오늘 본문 욥기 15장부터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대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님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들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의미 있는 소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변론을 하는데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독백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전보다 더 격한 말로 욥을 비난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엘리바스가 처음에 욥에게 했던 말과 이 사이에 이 감정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조금 더 격하게 욥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겉만 지혜자의 모습일 뿐 참된 지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리켜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동풍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풍은 어떤 것이냐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으로서 삶을 힘들게 하는 바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헛된 지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게 하면 주장하는 것처럼 신앙에 아무런 자신이 욥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이 자기의 말로 스스로 정죄한 것이다. 라스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으며 욥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난 사람이 아니라면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지혜는 오묘하지도 않고 오랜 세월 속에 축적된 지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사람들과 이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성도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한 마음을 이분도 함께 느끼는구나. 하지만 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은 이 정도인데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까?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알의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해야 하기도 하지만 모름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이 욥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말하고 있는 지혜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연로함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관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은 것을 많이 내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미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지식은 정말 이것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분들을 볼 때마다
물론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세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임하여 신앙의 오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겸손함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겸손한 자로 배움의 자세를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욥에게 호통을 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여인에게서 났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새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욥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죄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 다 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주장한 이야기대로면 그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엘리바스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엘리바스처럼 위로를 건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로가 자기 중심적인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널리 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지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격려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